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7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혹시 조금 더우시면 온도를 좀 조절해 주시죠. 네, 구약성경 56면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앞에 화면과 또 주보와 또 성경 말씀을 참조하셔서 함께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조금 앞쪽으로 안내하셔서 빈자리에 좀 앉으십시오. 우리 지금 이제 사랑담은 교회는 계속해서 사명, 열매, 목적, 사실은 이 표현들이 다 같은 것을 지향하는 말입니다. 서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사명 또는 성도의 사명, 또 교회의 목적, 성도의 목적, 또 교회의 열매, 또 성도의 삶의 열매, 다 같은 표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눠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과 성도의 본질이 무엇이냐, 성도의 목적과 교회의 목적이 무엇이냐, 장차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이냐, 최종적인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냐, 이 얘기에 대한 것이 교회의 어떤 신앙에 대한 본질적 이야기인데, 이 본질에 대한 것을 계속 이제 나눠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나누고 더 풍성하게 나눠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이제 그 본질 시리즈 세 번째 주인데, 오늘 이제 본문은 창세기 37장에 있는 말씀으로 이제 함께 나눕니다.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특별히 그 창세기의 후반부는 이제 야곱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이고, 37장 이후로 50장까지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특별히 사랑했던 아내이기도 한 라헬의 첫째 아들이기도 하죠. 근데 이 요셉이 어릴 적 당연히 이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려운 이해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아내 되는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야곱이 상당히 힘을 썼었고, 결국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데 성공했고, 또 그 아내와 더불어 낳은 첫째 아들이기 때문에 다른 아들들과는 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랑이 더 있었던 아들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외모를 칭찬하는 표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특별히 외모를 칭찬하는 대표적 케이스가 바로 요셉입니다. 제가 이제 새벽 묵상 시간에 한번 나눴었는데,
유대교 성경 해석이나 아니면 고대 문헌들에서 해석할 때에 요셉의 외모에 대한 칭찬에 대한 이야기가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 뭐 하녀가 과일을 깎다가 손을 베었다. 왜냐하면 요셉의 외모가 너무 아름다워서 용모에 반해가지고 손을 베었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 뭐 또 그런 표현들도 많습니다. 한번 이제 요셉이 나중에 총리가 된 다음에 이렇게 순시하듯이 행차가 이렇게 이제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한번 쳐다봐줬으면 해가지고 금 귀걸이, 뭐 금 반지 이런 것들을 던졌대요. 쨍그랑하고 소리가 나면 누가 뭘 던지는가 보다 하고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나를 한번 봐달라고 이게 장신구를 던지고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외모가 참 좋았던 요셉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남자로서도 참 부럽고 샘날 만한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아름다움은 아마도 어머니 라헬로부터 비롯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다, 이제 이 이야기들을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7장 4절의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7장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이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는 얘기는 일상적인 대화가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편안하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편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불편했다는 얘기 정도가 아니라 미워했어요. 성경을 보면 그 표현들이, 감정이 점층적으로 더 심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형제들 가운데의 그 이유는 특별히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채색 옷은 색상이 화려한 옷이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제 여러 표현들을 보면 소매가 긴 옷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소매가 길다는 얘기는 일하지 않는 사람이 입는 옷이에요. 먼저 소매가 짧아야 일할 수 있어요. 근데 소매가 긴 옷을 입혔다, 이 얘기는 이 아이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은 일해야 되지만 이 아이는 일하지 않는 사람, 존귀한 자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예복과 같은 옷이다. 평상시에 입는 옷이 아니라 일종의 좀 예복이에요. 그래서 정장을 입히고 예복을 입히면 이 아이는 좀 특별한 아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요셉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사랑이 극진하고 특별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형제들이 지금 말할 때 편안하지가 않았다는 얘기는 가벼운 인사, 편안한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사이가 냉랭했다는 겁니다. 요셉의 외모, 아버지의 편애, 이런 이야기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마치 뭐 불에다가 기름 붓는 것 같은 일이 터집니다. 오늘 창세기 36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을 참조하셔서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형제들은 이 꿈 이야기들을 듣게 돼요. 꿈을 이제 두 번에 걸쳐서 연속으로 꿈을 꾸게 되는데, 이 꿈 이야기들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제 요셉을 더욱 미워하고 시기하였다. 그러니까 미워했다, 시기했다가 말이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때의 시기했다라는 말은 5절과 이제 8절 이렇게 말씀들 여러 번 보시면 미워했다라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더 깊은 감정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야곱의 이 꿈의 내용을 듣고서 완전 그냥 분노한 거예요. 분노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6장 11절 말씀을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 형제들은 지금 다른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아버지가 야곱을 향해서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뭐 이런 뜻이냐라고 질책은 말로 하면서도 어떻게 했다 그랬냐면 아버지인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 곧 마음에 소중히 여겨 새겨 두었다. 마음에 간직했다. 이렇게 지금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 가시면
신약 성경 가운데 아기 예수께서 탄생하시는 장면에서 천사들이 그 탄생에 대하여 알립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들을 들에 있던 목자들이 듣고 와서 마리아에게 와서 이제 그 아기를 보고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그런가 보다 하고 듣거나 아니면 흘려 듣거나 그냥 놀라워했다 이 정도인데, 마리아는 그것을 소중히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의 본질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왜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는가? 오늘 야곱이 아들의 꿈을 황당무계한 이야기로 여겨서 꾸짖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새깁니다. 잘 새겨서 간직해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되기까지 교회와 성도는요, 어떻게든 소중한 것을 지금 마음에 새기는 것처럼 나를 향한 말씀으로 내가 새겨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래서 열매를 위한 교회와 성도, 본질을 향한 교회와 성도는 소중한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가,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마리아처럼 야곱처럼 마음에 새겨 붙잡는 것이 필요해요. 아주 오래된 책이지만 아마 저희 세대 이상으로는 다 아마 아시는 책일 거예요. 베스트셀러였기 때문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스티븐 코비가 쓴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내용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어떤 좀 유리하고 좀 도움이 되는 이야기들 가운데에 효과적인 시간 관리라는 챕터를 보면 그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에 시간을 잘 써야 되는데 그것은 말 그대로 무엇이 더 중요한 시간인가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것, 중요한 것과 긴급한 것이 있는데 인생에는 그 가운데서 긴급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긴급한 일이라고 압박을 받으며 살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는. 그러나 그 일들 가운데에서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중요한 것을 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뻔합니다. 비슷해요. 좋은 것을 먹어야겠다. 좀 나쁜 것은 끊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생각하는 게 뭐예요? 운동을 좀 해야 되겠다. 몸에 이러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적절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이것이 필요한 것인 것은 알지만 그보다 늘 긴급한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가와요. 그러면 이것이 더 긴급한 일로 여겨서 이 일 먼저 하고 나중에 해야지 하고 중요한 걸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에 우리는 긴급성과 중요성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뭘 선택하느냐.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더 긴급하다고 여기는 일을 꼭 하면서 중요한 것을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긴급성 중독이라고 표현했어요. 긴급성 중독은 결국은 어떤 일이냐면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다. 자기에게 도움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한 일을 우선으로 사는 인생은 결국은 자기를 파괴하는 행동이라고 스티븐 코비는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인생에서 긴급성과 중요성의 일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야 할 일과 하고 싶은 일 사이에서의 긴장관계에서 우리가 싸우잖아요. 제 아이도 아직 어린데 이 아이가 항상 원하는 것과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맨날 충돌해요. 그래서 엄마는 맨날 뭐 해라 얘기하고 아이는 그 일들을 먼저 합니까? 결코 먼저 하지 않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먼저 해요. 그리고 나서야 어쩔 수 없이 이제 엄마가 하라는 거 하잖아요. 그런데 누가 보아도 중요한 것은 엄마가 하라는 게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만큼 인생 자체를 잘 따져보면 긴급하다고 여기는 일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들 사이의 싸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해야 할 일들에 관하여
어떤 긴장관계 속에서 싸우는 인생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집에서 밖에서 놀러 갔어요. 집에 있다가 지루하니까 밖에 놀러 나갔는데 이 아이가 이제 언제까지 돌아오겠다고 엄마하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약속 시간이 돼도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혹시나 하고 걱정되던 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그 전화번호를 모르는 전화인데 이걸 받아야 되나 하고 받아봤더니 저희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깜짝 놀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어느 곳에 있는 가게인데 아이가 거기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집에 가는 방향을 지금 길을 잃었으니까 우리 집에 전화를 좀 해서 나를 좀 데려가게 해달라 요청을 했다는 거야, 이 아이가. 그래서 이 아이가 거기 가게에 들어가서 부탁한 대로 가게 주인은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아이가 길을 잃고 어딘가에 지금 사람에게 의탁해하고 있다면 우리가 찾아가서 그 아이를 데려오는 것이 더 긴급하고 중요한 것인가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를 데려올 것이냐 아니면 이 아이에게 집에 오는 방법을 가르쳐서 스스로 오게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는데 이 아이의 엄마는 뭘 선택했냐면 후자를 선택했어요. 후자는 스스로 올 수 있도록 설명하는 거였어요. 전화한 위치를 보건대 이 정도 거리면 그 아이가 조금 헷갈렸을 뿐이지 충분히 찾아올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아이에게 데리러 간다고 말하지 않고 잘 설명했어요. 아이는 좀 뿔이 나서 알아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자, 조금 지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 왔을까요? 집에 오질 않아요. 집에 안 와요. 여러분 다 눈치채셨죠? 이거 저희 집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아이가 집에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불과 며칠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아이가 여전히 돌아오지 않으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결정을 부모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후회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다 총출동했어요. 이 아이를 찾기 위해서 동분서주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를 결국은 찾았습니다. 어디서 찾았을까요? 우리 교회 4층 목양실 사무실에서 찾았어요. 제 책상에 앉아가지고 아빠 컴퓨터를 켜가지고 당당하게 컴퓨터 게임하고 있었어요. 진짜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덕분에 이제 물론 엄마 아빠는 그날 많이 걷고 뛰고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결코 한낱 어린아이의 황당한 꿈으로 치부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라고 판단하고 이해해요. 신약 성경에 아까 언급했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또 하나 이야기가 나오는데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이야기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12살 되던 해에 6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을 방문했을 때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때도 부모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따라오는 줄 알고 걷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잃어버렸어요. 따라오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사흘길을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에서 예수님을 찾습니다. 어린 예수님을. 부모는 걱정하면서 찾았지만 어린 예수님은 성전에 있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겼어요.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늘 긴급한 일과 중요한 일 또는 소중한 일을 가운데에서 선택의 싸움을 우리가 해요. 아이가 집에 알아서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판단이긴 하지만 이 아이가 충분히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아이는 스스로 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과 어떤 긴급한 일들 가운데의 선택의 싸움을 우리는 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모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실과 그 상황들을 흘려버렸지만 모친이었던 마리아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 그 말들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 둡니다. 이처럼 잘 분별하여 중요한 것과 소중한 것을 붙잡는
성도와 교회가 되시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으로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여러 가지 방법,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표현합니다만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나타나세요. 이때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행하시는 것, 일하시는 것,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보존이다, 통치다, 협력이다, 여러 신학적 표현들 쓰지만 결국은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하시는 일,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의 이야기는 그 이전에 아브라함이나 그 아버지였던 야곱과 같이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께 계시하시는, 아니면 특별한 이적을 베푸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요셉의 그 긴 이야기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부정하지 않아요. 이처럼 두 번째로 어떤 열매 맺는 또한 목적을 이루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걸쳐져 있다.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걸쳐져 있다. 하나님의 이끄심과 일하심이 곧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복되다는 거예요. 요셉의 생활을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살피면 어떻게 될까? 요셉이 아버지의 명으로 형들을 만나러 갔다가 미움을 받아서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요. 죽이자고 했지만 죽이지 않았죠. 마침 그때에 애굽으로 장사를 가는 이스마엘 사람이 있었어요. 미디안 상거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팔려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때 이스마엘 사람들이 지나간 것이 우연인 것 같아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 우연히 그때 상인들이 지나갔구나. 그러나 우연한 일이 아니죠. 또 애굽에 가서 하필이면 팔렸던 집이 보디발의 시위대장이었던 보디발 집에 가서 팔려갑니다. 이것도 우연인가? 이것도 우연이라고 말하면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거기 있다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깁니다. 그러나 그 일로 말미암아 오히려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것도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 살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것이지. 그런데 지나고 나서 생각해 보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왕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당시 애굽 파라오의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어떤 죄를 범하고 하필이면 요셉과 같은 감옥에 갇혀요. 같은 감방에 있습니다. 이 또한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또 애굽 왕이 어떤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2번 연거푸 꿉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연이 아니에요. 그 꿈을 해석할 사람을 찾습니다. 마침 요셉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우연인 것 같아요. 우연히 하다 보니까 운이 참 좋았어요. 그러나 지나고 보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인 것 같지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하시는 목적과 방향을 향하여 그 일이 계속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를 만들고 야곱의 일족들을 기근 가운데에 구원하시는 목적을 위하여, 이건 단기간의 목적입니다. 장차 택한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수백 년 동안, 400년 또는 430년 동안. 그러나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입니까? 그 당시에 세계의 최대 문명 가운데 하나인 애굽에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삶의 양식들과 문화적 환경들과 지식들과 기술들과 생활 습관들을 다 익혀서 나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진행될 하나님의 출애굽을 통한 자신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민족을 세워가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다 모여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삶의 결국은 요셉의 삶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있는 일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친족이 되고 가족이 되고 교회가 되고 이웃이 되는 일 또한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러면 우리의 삶을 성도와 교회들은 본질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결코 우연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우리의 인생을 가리켜서 운명이나 팔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인격적인 하나님은 무엇을 강권적으로 하신다 우리가 얘기하지만 그 강권 안에 강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교정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다리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우리가 때로는 당신의 소망대로 깨닫고 알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섭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복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목적과 방향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목적과 방향성을 이해하였으니 이제 그 길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야 되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실 텐데 나는 손 놓고 있어도 어차피 되겠구나 하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거기다가 얹을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닫는 사람은 소중히 마음에 그 뜻을 새기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새기고 품은 사람은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게 돼요. 여기에 우리 최선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성도의 삶을 살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도 알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의 비전, 우리 인생의 목적 또는 내가 얻어야 할 열매, 나에게 맡기신 달란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과 그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에게 주어진, 자신에게 주어진 꿈의 실현을 위해서 매일을 최선을 다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랬고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이 그랬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그랬습니다. 매일을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산 것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그 인생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비록 작은 것이고 세상에 빛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각자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들을 향하여 그 성취를 위하여 그 열매를 위하여 나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또 그 똑같은 달란트를 남기기 위하여 힘쓰고 애썼던 시간들인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겨두고 비록 더딜지라도 때로는 나의 노력과 나의 애씀을 누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애쓰는 것을 누가 주목해서 그거를 오늘 1cm만큼 2cm만큼 나아졌네 누가 체크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나의 최선을 다하는 매일의 한 걸음들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무익한 종의 고백이 그러한 삶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삶,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매일 한 발짝 내딛기를 최선을 다해 애썼던 그 삶의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간 인생의 끝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최선을 다해 내 삶의 한보폭을 내딛기를 힘썼던 사람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계속 강조해 나가는 최근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이 임마카 하신다는, 임마카라는 말은 너와 함께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러니까 임마카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임마누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복됨은 하나님이 임마카 하시느냐 아니냐의 싸움으로 드러나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열매를 성취하기 위하여 매일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는 싸움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과 또는 긴급한 일에 구분해서 올 수 있습니다. 임마카 너와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이 임마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임마카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의 시야로 한눈에 다 볼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 좁은 시야와 한정된 시야로는 하나님의 일을, 역사를 다 볼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의 삶이 걸쳐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더뎌 보일지라도 오늘도 한 걸음씩의 나의 최선을 다할 때 결국은 결실하는 열매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성을 따라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성실하게 살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목적을 성취해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것과 긴급한 일의 싸움에서 소중한 것을 선택하는 믿음의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고 발견하고 이해했다면 그저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나의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것이 반드시 성취될 수 있도록 오늘의 최선을 다한 매일이 쌓여서 결국은 열매의 결과로 목적을 이루는 실현되는 영광의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성도들의 삶을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